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며 또 조금 더 생각하는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으로 와서 이제 세례를 시작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또 저희와 같이 그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가는 그 입문식, 기독교에 들어가는 입문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례가 어느 교회든지 다 지키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고 또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뭐 아주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도 굉장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또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르쳐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그 공식적인 시작과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취임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식 같은 장면으로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아주 멋진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죠. 근데 이 말은요. 어떤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기 이전이잖아요. 또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인정하신가, 아주 그냥 흡족하심, 그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그 중요한 교리에 의하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걸 드러내 주세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걸 뭘 좀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내 주님 되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살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뭘 잘해요. 아이들도 혹시 그런 거 좀, 근데 애가 그렇게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어. 꼭 예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굳이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뭘 하면 좀 잘해요. 그리고 표정이 밝고, 몇 개 나도 좀 안심이 되고,
왜 표정이 밝은 거에 좀 걸리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경험 좀 하셔서 근데 뭔가를 잘해 아주 당당하게 잘해요. 여기서 당당하다 그럴 땐 교만한 거 빼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해. 어떤 분야 뭐 작은 분야든 큰 분야든 뭐 가릴 거 없이 잘해요. 그래서 뭘까? 그거 알아보면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이고 집안이 화목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또 뭐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또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화목, 부모님이 좋은 거 그런 걸 뭘 내가 선택합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가정을 만들었으면 내가 책임이 있죠.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모가 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 말로 별로일 수도 있고 전혀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문제투성인 가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다 잘 안 되는 건가? 그런 아이들은 다 당당하지 못한 건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아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신앙을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수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죠. 사랑한다는 소리가 절대 안 나오죠. 그래도 사랑한다. 근본적으로 네가 지금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거는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 있고 또 혹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신앙만 정말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집 아이일수록 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안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요. 떡볶이를 사주면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모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사명들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배운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5번째 누가복음 5번째잖아요. 5번째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신 거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3가지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험 보는 것, 그죠? 무슨 임용고시, 예전에 있던 사법고시 최고의 시험이죠. 그리고 뭐 시험 많잖아요. 중간고사, 또 고사란 말이 있네요. 그죠? 고사, 뭐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시험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시험을 많이 만난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시험은 다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요.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그러면 조금 더 쉬운가요? 시험하고 유혹. 그죠? 시험 그러면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이게 더 먼저 생각이 되잖아요. 아이들 시험 본다 이렇게. 근데 이제 유혹이라고 그러면 꼭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우리를 좀 쉬운 말로 하면 꼬시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산에서 돛 닦고 있으면 유혹이 없을까요? 유혹이 있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는 거죠.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이 시험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뭐 굳이 예수님이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시험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에서 정말 기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육체적 조건에 갇혀서 생활하는 동안 위로를 삼을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얘기가 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 3개의 복음서, 즉 공간 복음서에 다 나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뭐 준비를 했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3개의 복음서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제일 짧아요? 어느 복음서가? 절수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절수만 봐도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우리가 첫날 배웠었는데 1강에 나왔었는데 왜 제가 4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도표로. 그 4개의 복음서 설명할 때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이 드라마틱하다고 영어로 써놨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죠? 그 왜 영어로 썼냐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나오는 걸 이렇게 표현을 뭐 structure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한글로 하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영어로 쓰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또 야단도 맞았어요. 근데 드라마틱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걸 또 영어로 안 써도 한국말로 드라마틱하다 그래야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네. 영어를 계속 쓰고 있네요. 드라마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다라는 건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제일 짧으니까 쓸 거는 많고 짧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요. 아주 그냥 확 나가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거예요. 소설도 장편 소설도요. 드라마로 가게 되면 짧게 좀 막 줄이니까 진도가 팍팍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진도 팍팍 안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가장 짧은데 마가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된 데는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이 몰아내셨다. 이 굉장한 표현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그 보이세요? 그림이 좀 보이세요? 드라마가 보이셔야 되는데. 네, 광야로 몰아내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일 광야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데가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광야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지형이 잘 없기 때문에 상상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터키나 이런 쪽을 좀 여행해 보시면 여기가 거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광야가 정말 이리 풀한 포기가 없을 수도 있고 풀이 있어도 아주 마른 풀들이 아주 낮고 마른 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미 계셨고요.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네, 40일을 아무것도. 그래서 요즘도 목사님들이나 아주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혹은 작정하고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기도원이나 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건 누가복음 기록이나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줄이셨다라는 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였다고 표현할 때 40일간 계셨다 그랬는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40일간 그러면 밤낮을 다 포함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라든가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이 원어나 이런 언어에서는 헬라어로 적혀져 있죠. 이런 언어에서는 이게 40일간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40일 밤낮으로, 그죠? 밤낮으로 days and nights. 영어로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day라 그러면 해가 있는 동안, nights 그러면은 이제 뭐 달이라든가 깜깜한 어두움이 있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40일 주야를 전혀로 드시지 않고 계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실 즈음에는 정말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픈 거를 얼마나 느끼실 수 있는지 저는 죄송하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봐가지고요. 그냥 며칠 금식밖에는 못 해봐가지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걸 뭐 정말 가르치기가 좀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굉장히 지치고 힘드신 여기 뭐 광야니까 이런 곳이니까 여기가 이제 시험산이라는 그런 이제 장소 이름 마운트 템테이션 해서요.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산을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정상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요. 시험산 치시면 어떤 분은 블로그에 너무 친절하게 뭐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고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걸 다 기록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산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록을 4장 1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줄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에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드신 후에 이렇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이 받으시는 동안에 그냥 뭐 예수님께서 지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누가복음의 큰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이 참 많이 나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더욱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너무 줄이셨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게 얼마나 아주 그 힘든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 또는 사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하는 자. 그죠? 어떤 꼭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생각으로도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어떤 환경 이런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어떤 조직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하기 전에 돌로 떡을 만들어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시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그래요. 이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세 번의 시험에 다 이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너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뛰어내. 그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여줘? 이렇게 그런 충분히 유혹을 받으실 수 있는 거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가 누구 엄마라며? 네가 누구 엄마라며? 근데 네 아들 내가 데리고 있어 지금. 너 돈 여기다가 지금 넣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유괴범들이 흔히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내가 엄마지. 내가 돈을 다 빌려서라도 갖다 넣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을 그냥 이렇게 쉽게 안 해요. 아주 근본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얄팍하지 않아요. 깊이가 좀 있어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유혹하는 사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예수님께서 솔직히 얼마나 떡이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주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어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에 오는데 아주 중요한 행동 강령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신 걸. 그죠?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3개의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사탄이 아주 높은 곳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이 말씀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걸까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했던 말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내게 절해라 하기 전에 내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다 내게 있다. 그걸 내가 다 받았다. 그 집이 내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걸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천하만국이 사탄의 자기 거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가끔 가다 이렇게 서울타워에 가서도 그렇고 높은 빌딩에 우리가 굳이 올라가 가지고 비싼 돈 내면서 밥 먹는 이유가 가끔 있지 않아요? 전망이 좋아서. 그렇죠? 쫙 보이잖아요. 근데 이 천하만국을 보여준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맞기도 맞고 틀리기도 틀려요.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잠시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사탄을 가르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고 이 땅에 권세 잡은 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듯 하면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탄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어려운 일도 많기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까? 이게 정말 사탄의 세상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들 수가 있어요.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탄이 지금 말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죠? 여기서 절한다는 거, 사탄에게 절한다는 거. 우리가 절하잖아요. 부모님께도 절하고 뭐 절하잖아요. 뭐 절 이렇게 한번 하는 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 그죠? 심각하게 대답 안 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절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절하는 건 사탄이 앞에 말하지 내가 권세와 영광을 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나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조건부로 이거 주는데 너는 대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라 이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죠? 오직 그만 섬기라. 그죠? 우리 앞에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이 십계명의 아주 엄중한 첫 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얘는 이제 시험상과 같이 저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뭐 아까 또 천하 만국과 같이 그런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곳에 가서 했거나 아니면 또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근데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시험에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 이 사탄이 이제 한 수를 더 떠요.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계속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사탄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는 이제 성전 꼭대기라고 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 10절에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라서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시편 9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건 9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그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다 지켜주실 거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어디서 이렇게 뛰어내리다 보면 발이라는 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고 또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히면 발부터 부딪히는 거겠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다침이 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보여줘봐.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으로 도전하는 이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세 개의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두 번째 시험이 절하며 천하 만국을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뛰어내라 천사가 다 받아주고 지켜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세계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계는 마치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그것은 먹지 말라고 돼 있던 건데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굳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죠? 사탄이 와서 그걸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먹어보라고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와서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자가, 성경에 유혹하는 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하니까 지금 사탄이죠. 그때 보니까 선악과는 늘 지나다녔을 텐데, 늘 지나다닐 때는, 저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유혹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그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우리에게 있는 아주 결정적인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유혹하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 인간이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하고도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사람이 육신을 안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본능적인 욕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 욕구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먹는 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마시기도 해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되죠? 또 잠자는 것도 본능적인 거에 들어가겠죠? 또 성적인 욕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겠죠. 이런 그 욕구들,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평화롭게 하고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고 자야 되고 또 어떤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과식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많이 먹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많이 안 먹는 사람은 또 너무 다이어트 하느라고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먹어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탐욕이 많아서 과식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성적인 욕구에 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미투 현상이라든 그런 것들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 들여다보면 그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이 시험에서는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이것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욕, 권세욕, 어떤 권력을 갖고 싶은. 근데 여기서 권력이라고 그러면 꼭 정치하는 사람만 있고 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좀 권력을 누리고 싶어요. 약간만 더 높으면, 그죠? 어떤 조직에서 조금만 더 높으면 좀 지배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큰 애가 작은 애에게 정말 쌍둥이조차도, 그죠? 쌍둥이 정말 1, 2분 차이로 몇 초 차이로 나오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있어요, 인간한테.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건전하게 잘 사용하면 잘 권력을 사용하고 지배를 잘한다 그러면 조직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배라는 말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다스림이거든요. 그렇죠? 다스림이 없이 어떻게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으면 나라가 잘 경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스림은 아주 중립적인 언어예요. 그러나 그것에 욕심이 붙게 되면 그것은 지배욕이 되고 권세욕이 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사용해야 된다.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이 내 보스다. 그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이 내 보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 그렇게까지 고약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면 세 번째 시험에서는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그랬죠. 멋있게 짜자잔 하고 이렇게 짜자잔 좀 이상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탁 뛰어내리면 이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원더우먼 슈퍼맨처럼 그렇게 이제 뛰어내려라. 근데 안 뛰어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뛰어내려야 돼요. 성전 꼭대기는 꼭대기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뛰어내려 봐라. 그죠? 이렇게 촥 세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뭘 의미하냐 하면은 폼을 잡아봐라. 너를 보여줘라.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냥 조금만 갖고 있어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굳이 막 그 예전에는 그런 거 유행이었는데 막 시계 제가 오늘 시계를 안 차고 왔네요. 시계 좀 좋은 거 차면 막 굳이 이렇게 덥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 조금 너무 유치했나요? 지금 이거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 자랑에 대한 욕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것도 있어요. 눈으로 뭘 보면 저거 정말 좋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아주 동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엮여져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라고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다 제가 사실은 뭐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나 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시험에서 배우는 교훈.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당연하죠. 사람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위로예요. 예수님께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고. 그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은 세상의 필요, 영광으로 사람을 유혹해요. 세상의 필요와 영광. 그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영광. 이런 게 영광이야. 이런 거 갖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잘했죠. 시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그냥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 이런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조금 알면서 그냥 이것저것 떼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농담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다가 성경을 좀 봐야겠다. 성경을 잘 안 보던 사람이 봐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볼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탁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탁 폈대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절인데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은30에 팔았는데 너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은30을 성전에 갖다 던지고 반납하고, 그죠? 대제사장들한테 받았으니까 던지고, 그리고 자기는 가서 목매어 죽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걸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눈에 띄어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오늘 말씀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 더 읽어야겠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누가복음 탁 폈는데 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앞도 뒤도 안 보고 이 사람은 딱 눈에 띄는 것만 읽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성경 이렇게 하나 읽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그저 차곡차곡 배우셔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작을 갈릴리, 예수님의 그 고향이 있었던 나사렛이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하게 되고 또 나사렛에 가서 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을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또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서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성경 하나가 두루마리 성경으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갖다 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다.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는 일은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혀 있잖아요. 포로된 자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죠? 눈 멀어서 제일 아쉬운 게 뭐겠어요? 보는 거죠.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는 여기서 억압받는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깨어진 자 혹은 상함을 받은 자. 여러 가지로 상함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살면서 상함 받은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정말 얼굴이 굉장히 밝은 사람도 보면 알고 보면 상함이 있어요. 근데 회복되어져서 그죠? 그래서 얼굴이 밝은 거겠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는 이제 회복시켜 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주의 은혜라는 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50년에 많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이 기쁨과 용서함과 또 나눔과 평안함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것을 주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는 구원이죠. 구원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뭐 나사렛과 이 갈릴리 여러 곳에 있던 도시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지역에 일정 수가 되면 회당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전도하시더라. 이 뒷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다니시면 전도하세요? 저도 전도를 잘 못해요. 이 차 타고 다니고요, 요즘은. 더 못해요. 그러니까 뭐 차 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일 보고, 그죠? 너무 전도를 못해요.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저희 학교가 양재동에 있잖아요. 양재동까지 꽤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 혼자 대부분의 경우에 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데를 좀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이 총량직을 안 하면은 이렇게 자주 안 해도 되면 안 나와도 되면 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전도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걸어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뭐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